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산하고 따져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수학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할 때 신앙은 자라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수학적으로 계산해보고 논리적으로 이리저리 따져보고 난 다음에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수학이나 논리로 무장하고 이 6장을 읽어보면 믿을 만한 구절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구절이 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래서 수학적으로 계산해보고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도무지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는 곳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 6장이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면 예수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다 예수님 앞에 모여와서 예수님의 표적 행하심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먼 길을 찾아오고, 특별히 6월절이었기 때문에 정말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굶주려 있었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고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치고 굶주린 그들에게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싶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 빌립에게 그러한 질문으로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직접적인 명령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질문을 받자 즉각 대답합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당시에 남자들만 5,000명이 모여 있었으니까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200일 동안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돈으로 떡을 산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을 것이며, 그렇게 많은 떡을 어디 가서 사올 수 있겠습니까? 라는 답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면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빌립은 유독 합리적인 사람, 계산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그 모습으로 딱 따져보니까 불가능합니다. 떡을 사서 먹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빌립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부족함으로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아멘하고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행함,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준비된 것이 없고 돈도 없고 예산도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니 그 일을 행하면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합니다 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거두어 들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빌립이 계산에 넣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는 기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마중물이었습니다. 상수도 시설이 아주 좋지 않았던 시절에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쓰기 위해서는 작두형 펌프가 필요했습니다. 한 20, 30년 전에는 작두형 펌프가 다 있었지요. 생각나실 겁니다. 그 펌프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물이 다 빠져가지고 펌프질을 아무리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지요. 그러면 물 한 바가지를 그 펌프에 놓고 부지런히 펌프질을 하면 잠시 후에 밑에서부터 생수가 펑펑 솟아 올랐습니다. 그때 붓는 물 한 바가지를 마중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이 마중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펌프질을 부지런히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작은 헌신이 이와 같은 큰 기적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다르다. 빌립이 계산한 세상의 원리,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신앙 안에서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헌신함으로 드렸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은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고 안드레는 도무지 계산해서 먹일 수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면 가능할 것이라 여겨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을 늘 포함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산하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 앞에 마중물로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도 부족한 그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마중물로 드리고 기도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루신다 하는 것, 그것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둬들이는 그 다음 날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오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다음 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때 당시에 95% 이상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루살렘 전체의 소문으로 퍼져나갔고 그 다음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전날 나온 사람은 표적을 보기 위해서 나왔지만 지금은 양식을 위하여 나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얻는 양식은 썩어져 버릴 양식이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수확하여 곳간에 쌓아둔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다 썩어질 양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할 때 영원한 양식, 하늘의 양식,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양식을 위하여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면 그와 같은 양식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지요. 결국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수고하고 있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잘 아셨습니다. 오늘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인 것을 믿는 그 자체, 믿고 예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일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그 모든 것을 실행하여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신 그 구원의 모든 일들을 믿으면, 그리고 그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의 6장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또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광야에서 내리던 만나를 생각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혹시 만나와 같은 것 아닐까라고 오해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습니다. 49절 말씀이죠.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에너지를 더해주는 양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어도 영원의 구원은 받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8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떡이 바로 예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그리고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5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사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영생을 주시는 떡인 것을 믿고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찬으로 제정하신 떡과 잔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인으로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 그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56절에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먹는다, 그것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마 아침 식사들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면 그것이 우리 안에 소화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영양분을 주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들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을 먹고 마셔라,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여, 찢긴 살을 기념하여 떡을 먹고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 포도주를 마셔라, 그 말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들어서 우리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의 찢기신 살을 기념하여 떡을 먹고 살을 마시면서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며 내 안에 예수님 계심을 인정해드리는 예식이 바로 성찬의 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내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고난당하여 눈물 흘릴 때에도 나와 같이 눈물 흘려주셨고, 내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도 우리 주님은 내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셨습니다.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서 살아가되 하나님 앞에 작은 것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내 삶이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항상 힘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은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찬을 제정하실 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날입니다. 다음 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에 맞아 찢기실 그 몸을 기념하여 떡을 주셨고, 채찍에 맞은 자리마다 쏟아지는 그 보혈의 그 피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미리 잔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맞아야 될 채찍, 내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 예수님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다시금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며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이 온전히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성례 주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례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양식되어 주시되, 예수님은 그와 같은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주어지시는 영생의 양식, 생명의 양식 되신 것을 저희들이 묵상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이 성장하는 복된 예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